6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서 특화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보다는 해외 선교에 집중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뿌리를 내리고 목회를 했던 도시는 유대 지역이 아닌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말처럼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대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방인 선교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에 방문했던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사도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굳어있는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이 머무르고 있던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먼저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바울을 대접했던 야손과 형제들은 시청 관원들 앞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바울과 야손의 죄는 이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를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해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10절을 보면 베레아에 가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였지만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우직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던 이유는 젊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고집셌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베레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헌신하였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핍박을 당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거절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